예수님은 여기서는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또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가까이 오셔서 오는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죄악에서, 질병에서, 대전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은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시기도 하십니다. 가셔서 그들이 이제 올 수 있게끔 기다리기도 하시고 또 지나가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을 행하십니다. 그때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작은 자에 일어나 내 죄의 사함을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나온 그 중풍병자 그를 향해서 내 사함 받았다, 안심하라. 그런데 거기에 서기관이 속으로 뭐냐면 이건 신성모독이다. 당신이 누군데 죄를 사해 주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를 사하시려고 죄값을 치르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이 중풍병자를 이제 일으키십니다. 일어나 내 심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 중풍병이 일어나서 심상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이제 마태를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런 사람, 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그 어떤 세금을 막 거둬서 또 그때 또 로마가 지배 아래 있으니까 막 바치고 막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도 막 같이 먹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때 마태의 친구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막 같이 이제 예수님 잡수니까 사람들이 막 또 비방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은 자기가 의인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안 나갑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죄인인 것을 알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죄인인지 알아도 모릅니다.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안 나갑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면서 또 나갈 때 요한의 그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어쩌면 종교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율법적인 상황 속에서 자꾸만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오시고 죄악에서 대적에서 질병에서 상함에 눌림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지켰습니다.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위에서 율법보다도 더 좋은 선을 행하고 구원을 이루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이것은 율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지키시면서 도리어 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는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잘 믿지 못하고 도리어 뭔가 틈을 자꾸만 보고 안식을 범했느니 그걸 따지면서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율법을 왜 줬느냐,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율법에 매여서 살아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에 매여서 살아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에 매이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그 율법에 매여서 죄인 취급받을 그런 모습이 이제 씻음받고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법을 준 거거든요. 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지배하거나 그것에 매여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 일을 다 해결함 받고 고침받고 자유함을 받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어져야지만 그 모든 의식이나 생각에 바뀌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줘도 못 담습니다. 베풀어도 못 받습니다. 우리 온전히 깨어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고침받고 구원받고 죽은 자도 사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 관리가 나와서 절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가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래서 멈춰섭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있습니까? 고침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가서 일어섰습니까? 죽은 소년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들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가서 셉니까? 다 보내면 들어가서 소년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살리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방해하고 비웃고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십니다. 율법을 적용해서 제대로 몰아가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대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에서 율법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주 앞에 나오면 그 믿고 주 앞으로 나오면 믿은 대로 고침을 받고 믿은 대로 구원을 받고 믿은 대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또 이제 거기서 떠나서 이제 가실 때 두 맹인이 막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거나 말거나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이 그들에게 나아오거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멈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소리 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믿느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는 겁니다. 안 믿는데 그냥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또 그 전에 어떻습니까? 믿을 수 있게끔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깨어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데려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이 알고 보고 있는 것만 그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지 못하고 걸어가신 분을 귀신의 왕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둠에 매이고 죄악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목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이 뭐예요? 상하고 병들고 매이고 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도와주고 건져줄 주의 참된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더 복잡하고 더 심각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요. 이 내부적으로는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고 상한 모습이 옛날보다 더 심합니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매우 터집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이런 문제를 주의 이름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해결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믿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내가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나도 주의 이름으로 내가 회복되어지면 성령 충만해지면 또 정결하게 되어지면 주의 이름을 행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생명을 걸어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